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전익범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마지막 여행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전에 보면 예수님은 3번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의 악의 나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시작의 절기입니다. 봄의 절기가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참된 유월절의 의미를 번번이 가르쳐주고 내려오시고 가르쳐주고 내려오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또 여정을 떠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첫 번째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올라가셨을 때의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셨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고 그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말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만나려고 했던 하나님은 그곳에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이 출발하셔서 올라가시는 마지막 여정도 이제 성전에서 같은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여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뒤엎고 내어쫓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엄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랑이었고 그들의 전부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성전을 향한 그들의 열심이 특별하였고 그 성전에 드리는 것이라면 심지어는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그러한 일까지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명목이 될 정도로 그렇게 성전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 성전이 사라질 것과 없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덧 그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의 출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 딴 곳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첫사랑,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봐도 그들은 막 서로 변화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무엇이 변했을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만났을 때 그들은 여전히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가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것입니다. 나는 결혼할 때만 해도 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같이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하고 그 사람이 힘든 것을 같이 할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내가 요구하는 것은 나를 좋아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조금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한쪽이 포기합니다. 양쪽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갈라집니다. 신앙생활도 많은 경우에 그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는 정말 감격 속에서 만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어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많은 노력을 했고 정말로 독립투쟁을 하고 그리고 많은 정치적인 노력을 해서 그렇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고 짐승들의 첫째된 모든 짐승들이 죽으면서 애굽 사람들은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무서움의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으면 그들의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이제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포기했고 하나님 그들을 찾아냈고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춤을 추며 나오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기뻐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왁자지껄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함께 가겠다고 쫓아나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에 나오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셨고 바다를 여셨고 그리고 그들을 추적해오는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다 묻어버리셨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와서 사흘이 지나지 않아 그들은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사흘도 함께 가지 못합니다. 한 주간, 열흘, 한 달, 두 달, 10년, 20년 그것은 어려움의 문제에 그것의 강도의 차이지 결국 언젠가는 우린 다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들을 다시 부욕해 하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고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대부분의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감사하다가 어려우면 또 불평합니다. 편안하면 행복해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원망합니다. 아니, 문제가 생기기 전에 부유하고 풍요하면 눈이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가난할 때는 그저 밥만 있으면, 어려울 때는 그저 좋은 옷 한 벌만 있으면, 힘들 때는 그저 좋은 집만 있으면, 그랬던 그들의 요구가 어느 순간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집이 있고 나니 집에 태울 가구가, 그리고 옷을 입고 나니 더 화려한 옷이, 또 걷다 보니 타고 갈 것이, 점점 많은 욕심이 그들의 인생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만족함은 없고 계속 달라고 합니다. 헌금을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찾아와서 무엇을 할 때에도 보면 그들은 항상 무언가 디맨드, 요구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여 주십시오, 저것을 하여 주십시오. 만족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천천히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대부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과연 들어주고 계신가? 지난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바바라 존스 여사의 책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뭐냐 하면 제라늄 꽃을 모자에 꽂고 그리고 be happy,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나라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머리에다가 꽃 꽂은 여자들은 그건 미친 여자입니다. 정신이 없는 여자지요. 근데 그 여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도 미친 사람처럼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분의 삶이 소개됩니다. 큰아들은 경찰대학을 나오고 이제 새로운 경찰로 임명받기 전에 휴가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 즉사합니다. 남편은 교회 청소년 캠프에 카운셀러 초대를 받아 그 캠프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교통사고로 머리가 깨어져서 코마 상태에 들어갑니다. 뇌가 쏟아졌고 눈이 장님이 되었습니다.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은 당시 월남전에 군인으로 차출이 되었고 군대에 나가서 얼마 되지 않아 월남에 가서 전사했다는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느 날 엄마가 방에 들어가 보니 동성애자가 되어 있었고 엄마가 자기의 동성애자 된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알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행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탄식뿐입니다. 기도할 힘도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안 막아줬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내 옆에 계시나?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 맞는가? 그가 얻은 답의 결론은 아니지, 내가 죄인이지. 아니지, 세상이 악하지.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C.S. 루이스가 자기의 말년에 쓴 Grief Observe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바라보면서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C.S. 루이스는 20세기의 기독교 최고의 석학입니다. 기독교 변증하게 돼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러한 신앙인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초기에 썼던 책 중에 하나는 고통을 바라보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그가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메가폰을 들고 우리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가 노년이 되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병들어 죽어갑니다.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그를 붙잡고 그는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하나님 역사하시지요? 하나님 듣고 계시지요? 그의 표현에 보면 쾅 하고 문이 닫혔다. 오늘도 기도하는데 빗장을 잠그는 소리가 덜커덕 덜커덕 들려진다. 하나님은 꽁꽁 숨어버리셨다. 대답하지 않으신다. 아니, 계시기는 계신가? 살아는 있는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심지어는 하나님은 인간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하는 것을 즐기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아내는 죽었고요. 저의 고민은 더 깊이 빠집니다. 그의 글을 보면 일기입니다. 저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쓴 결론적인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 계셨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셨다.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침묵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조용히 내게 들려주는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고 있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사랑하는 아내 스잔을 선물로 주셨었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 인생의 잠깐이지만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긴 침묵, 응답하지 않음에 대한 답도 그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저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말해도 모르겠지. 너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그의 결론의 부분에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면 이 문제를 다 해결받을 거다. 그런데 그때 알게 된 답의 핵심은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저에게 이해하라고 하면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형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놔두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그 옆을 내가 지나가면서 저 운전사는 죽었겠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매형의 차인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때,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 아버님이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던진 질문은
신학생일 때 던진 질문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입니다. 선교사로 활동하다 아버지의 죽음을 듣고 미국으로 달려왔을 때 내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은 하나님, 왜 나사로는 살리는데 내 아버지는 안 살리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의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나누어짐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심을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 지나면서 언젠가부터 조금씩 하나님의 손이 느껴집니다. 내가 거기에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있어야만 했는지, 물론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나 같으면 그 십자가 없이 죄를 용서할 텐데 하나님은 왜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하셨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부터 그렇게 죄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의 어떤 설명도 우리의 설명 속에서 내 뇌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떤 논리가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어떤 이론이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어떤 설명이 그것을 납득시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 속에서 너희가 나의 사랑을 알리라. 나를 버리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알리라. 내가 가장 외로울 때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당대 세계의 최고의 석학이,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한 경건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이 아픔을 당하고 쓰러집니다. 왜인 줄 모릅니다. 그들이 나중에 찾은 유일한 답은 죄가 나를 둘러싸고 있구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선택했든 선택하지 않았든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죄악이고 내 속에 있는 것도 죄악이구나.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가져간 것은 불평하는 사람이구나. 누린 것은 있고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같은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바울의 말처럼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논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끌려가서 다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논리가 있는데,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방법이 있는데,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부서지는 길이라고 했으니 거기에 내가 부서지고 하나님 대신 나를 일으켜 주시는데 사랑을 알고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알고 나온 자만이 이 땅에 서서 자신 있게 누군가의 고난 옆에 서서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의 복음은 우리의 합리적인 것과 우리의 완전한 모습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설득력 때문에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만도 아닙니다. 오늘도 교회의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이 이 땅의 사람들이 들으면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공부를 했다는 사람, 지적인 사람, 깨달았다는 사람, 이해력이 큰 사람, 또 많은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내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 성전 안에서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만남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은 내가 죽는 것을 보면 다 두려워서 도망갈 터인데, 내가 죽는 것을 보면 다 무서워서 벌벌 떨 터인데, 그 두렵고 무서운 한복판에서 너희가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다시 부활할 거고, 부활한 나를 만나는 날 너희들은 새로운 찬송을 갖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바로 앞,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며 읽었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그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치 않더라. 이상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막상 그 십자가의 도를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두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Be like children.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그것도 little children. 조그만 아이처럼 되어라. 요한일서 2장에 가면 요한이 쓴 편지에 3번 작은 아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용서받은 사람인 것.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어린아이들아, 내가 이 편지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너희 죄가 용서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3번째, 어린아이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있는 것을 이제는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왜요? 아버지와 함께 하니까. 아버지와 함께 하니까.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말은 아이가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 넷을 키우면서요, 넘어지는 아이를 보았고요, 병원에 입원하는 아이를 보았고요, 그리고 팔이 부러진 아이를 보았고요, 턱이 깨어진 아이를 보았고요, 고칠 수 없는 질병에 쓰러지는 아이들을 보았고요.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원망했던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공통으로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가 하라는 대로 안 할 때입니다. 대부분. 다는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다가 다치고, 하라는 것을 안 하다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다치는데 그들의 다침이 문제의 해결의 이유가 됩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내가 왜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커서요, 장성한 자들이 되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압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압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많이 줘서가 아니라 저들 스스로 세상에 나가 설 수 있고, 저들 스스로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지만 저들 스스로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셋째 아들이 한국에서 아버지 찾아서 옵니다. 오늘 밤 9시 50분 공항에 도착합니다. 닷새 만의 시간이지만 나 같으면 그 일주일 한국에서 미국까지 왔다 가지 않을 거예요. 오며 가며 이틀 사흘을 빼고 나면 남는 시간이 없잖아요. 차라리 월남에 가고 일본에 가고 유럽에 가서 자기가 꿈에 그리던 여행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곳으로 옵니다.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보고픈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만들어지겠지만,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시간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온전히 내버려 둔 시간은 그런 아픔을 느끼는 시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에 갇혀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아이를 예수님이 세우신 이유 속에 하나는 어린아이의 가치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그 당시 한 말을 보면 12살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수고를 하지 마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들을 줄도 모르고 깨달을 줄도 모른다. 아이들이 마가복음 10장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이 찾아오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suffer라고 되어 있어요. Let's suffer. 같이 고통을 겪자. 그래서 let them come. 그들이 오게 하라. 아이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고통의 의미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곧 갈 터인데 내가 너희들 만날 날을 기다리느라고 내 마음이 굉장히 기쁘다. 그런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나온다고 뭐 준비하려고 애쓰지 마라. 김치국도 마셨는지 진짜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준비하지 마라. 그리고 붙여놓는 말이 있어요.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라. Little children, 조그만 아이가 자기 스스로 엄마에게 무엇을 해줄까, 아빠에게 뭘 해줄까 하는 것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아이는 끊임없이 demanding, 요구만 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여 주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것이 보람이 있고 기쁘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그 편지를 씁니다. 어린아이, 그래 너희들은 내가 먹여야 돼, 입혀야 돼. 가끔 우리가 그 어머니의 얘기를 하다 보면 자주 보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식이 커서요,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고마워서 어머니에게 왔다가는 어머니 오늘 내가 한번 업어드릴게요. 자식이 부모를 업고 항상 느끼는 것이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엄마 왜 이렇게 가벼워? 엄마 왜 이렇게 가벼워? 왜 가벼울까요?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에게 업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태산이었습니다.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자기가 참 작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큰 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보다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 나이가 되어서 어머니를 업어보니 어머니가 그렇게 가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가벼워진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어머니들은 대부분 뚱뚱해집니다. 그런데 아들이 업어보면 참 가볍습니다. 어린아이 때와 장성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쪽의 일을 잊어버렸노라. 어린아이 올챙이적 생각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거저 잘한 것 같습니까? 제가 자주 젊은이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큰 만큼 어머니는 빠졌고 너희들이 아름다워진 것만큼 어머니는 취해졌고 너희들이 쓴 만큼 어머니는 넘어졌다. 부모가 늙은 만큼 내가 젊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내가 젊다고요? 아니요. 부모의 젊음을 마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억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성숙하면 그것이 기억됩니다. 그것이 기억되면 이제 내 옆에 그분들이 안 계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를 데려다 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나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너희들은 지금 철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그저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좋으면 이렇게 되고 기쁘면 이렇게 되고 플립플랍 이리저리 요동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지. 지금 너희들의 분위기상 보니까 사람들이 으쌰으쌰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곧 성공할 것 같고 성공이 눈앞에 있으니까 누가 높아질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어머니니까, 나는 너희의 아버지니까, 나는 너희를 품에 안아야 되는 암탉이니까, 내가 너희를 지고 가야 되는, 내가 너희를 십자가처럼 생각해야 되는 죄인의 종된 모습이 되어야 하니까 내가 오늘 종으로 살 거야. 성경에 나오는 종의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그중에 눌로스라는 단어를 보면 재미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눌로스라는 단어는 드오라는 말에서 왔는데 드오라는 말은 그 배 밑창에서 옛날에 전선을 보면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노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젓는 사람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배에다 묶어놔 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배와 한 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배와 한 몸이 되는 것을 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종이 됐다는 말은 주인과 나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주인의 운명에 내 운명이 달려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종이 되셨다라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예수님은 한 몸이 되어버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 대신 죽는 겁니다. 배가 파선하여 내려가고 있는데 물이 막 넘쳐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마지막 노를 젓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주님의 모습이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보여주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큰 자,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아. 혹시 너희가 장성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꼭 기억해 이때의 모습을. 그 말이에요. 그때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장성한 자가 되면 어머니를 기억하듯 아버지를 기억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기가 자기 된 것을 기억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the least one. 오늘 교회가 조금 잘못된 곳으로 자꾸 우리의 방향이 돌아갑니다. 미국의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는 레이크우드 처치라는 곳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건강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돈을 많이 벌 거야, 성공할 거야, 강건할 거야, 풍성할 거야, 1등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매주일 수백만 명이 채널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건, 어느 목사님이건, 어떤 설교건, 어떤 성경 공부건, 어떤 모임이든, 교파, 교단, 교회의 모습과 상관이 없이 그저 걸려있는 십자가, 첨타 위의 십자가라면 교회를 나가실 필요가 없어요. 나가시면 안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지셨고 우리가 지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도 거기에 함께 못 박혀야 합니다. 못 박히는 아픔이 없이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다움을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때문에 교회는,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발버둥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태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그 선의 내용이 뒤에 설명되어 있기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수고를 하신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늘 이 어린아이를 우리 앞에 세워놓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를 보니 여전히 베드로 같구나, 여전히 마태 같구나, 여전히 안드레 같구나, 여전히 요한 같구나. 누가 더 크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흔하지 않은 교회지요. 담임 목사가 둘이에요. 전 목사를 기쁘게 할까, 이 목사를 기쁘게 할까? 골치 아프고 답답하죠. 여러분, 주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기분 나쁜 사람 생깁니다. 전 목사가 삐지고요, 이 목사님은 뭐 마음이 넓으니까 용서하실 것 같은데 전 목사는 잘 삐져요. 그러면 삐지는 것도 지 탓이에요. 내버려 둬요.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예수님,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라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랑, 거긴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So what? 예수님의 인생은 부작용의 연속이고요, 바울의 인생은 부작용의 연생이에요. 분란이 생겼고, 싸움이 일어났고, 돌이 날라왔고, 큰 소리가 생겼고, 군대가 출동하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막힘없이 흘러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갔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납득되기를 기다리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놓고 다 도망갈지언정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야 하고 예수님 못 박히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났잖아요. 만약 그들을 다 설명시키고 가려고 했으면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살아 계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어딘가에 앉아서 아직까지 설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는 그분이 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플립플랍, 쉽게 바뀝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있기에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어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젖을 물리고 품에 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원수가 다가오면 감싸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손가락질이 오면 품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붙잡아줘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린아이야. 한마디 더 하십니다. 이제 너희도 서로 어린아이를 좀 품어주렴. 어린아이를 좀 품어주렴.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어린아이를 넘어뜨리는 자를 주님은 엄하게 말씀합니다. 지옥에 갈 거야. 지옥에 갈 거야. 어린아이를 쓰러뜨리는 자 지옥에 갈 거야. 여러분, 지옥이 있고요, 지옥에 가는 자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설명, 어떤 이해로, 어떤 것으로 하나님은 사랑인데 과연 있을까? 예,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분명히 어린아이가 내게 들어오면 손해가 시작됩니다. 주름살이 만들어져야 되고 허리가 굽어져야 됩니다. 눈물이 쏟아져야 되고 탄식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품에 안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가슴을 찢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었으면 내 맛있는 것을 먹었고 없었으면 좋은 옷을 입었을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아이가 자라고 그 아이가 입고 그 아이가 평안하면 배가 부릅니다. 엄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혹은 부자가 되려고 들어와 있습니다. 혹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들어와 있습니다. 혹은 이 땅에 살면서 종교 하나쯤은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아야 합니다.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알미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요. 나 혼자만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인가요? 아니, 나는 지금 전혀 모르겠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은 내게 너무나 낯선 말씀이에요. 주님, 이 말이 내게 들려지는 말이 되게 하시고 이 음성이 주님 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찾아와 주세요. 혹 이미 주님을 알고 주 앞에 있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진정 보려고 하는, 이루려고 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지 아니면 다른 모습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의 엄마,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곳에 오면 안식이 있고 이곳에 들어오면 평안이 있고 울지만 위로가 있고 배고프지만 젖이 있고 상처 입지만 싸매미 있으니까 진정 어린아이가 되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잊어버린 장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만을 위한 장성한 자가 아니라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장성함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깨우쳐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들려주세요. 그 사랑을 일깨워 주세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바라보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을 깨닫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세요.